안녕하십니까. 주님 은혜 TV 조에스더입니다. 참 전도자 조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83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죄 씻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누명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누명을 쓴다 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전 5장 16, 18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고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인을 부르지만 공중 혼인잔치에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의인되고 신분 단장 된 자만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는 나 어릴 때부터 말세라고 하던 것이 이젠 말세 지말이 되었다는 것을 살면서 느낄 것입니다. 무엇으로 더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마지막 그때는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 그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도 이제 666 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생소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하고 이 전염병을 위해서 이제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 지금 맞죠? 2차 맞고 3차 지금 또 맞는데 4차도 곧 맞으라고 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이제 들고 일어나고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아직 4차 소리를 못하지만 4차까지 다 임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코로나 검사 이거 받지 않으면 뭐야 그거 마트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다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만 해도 악한 원수마귀들이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해먹고 갖가지의 죄를 다 지면서도 양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 얘기를 들림받는 데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상 종교에는 가장 중요한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고 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종교에는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한 자가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이방 종교는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세상 종교의 그 공자가 나오는데, 공자가 말씀하신 것을 맹자가 받아 쓴 것이 논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도 선한 사람은 공자가 선한 사람은 복으로 갚고 악한 사람은 화로 갚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화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화로 갚되 지옥으로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19살 때 인생이 어디서 왔냐, 왜 늙냐, 왜 죽냐, 이런 것을 그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어릴 때에 석가모니에 대해서 잠깐 읽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에 그가 이제 인도의 왕자였었으니까 그 궁 안이 사방으로 다 문이 있는데, 어느 쪽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 문은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 문으로 나가서 봤을 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석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들은 생각이 나요. 읽은 생각이 나요. 누구는 잡아먹고 누구는 잡혀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민을 했던 자가 이제 석가모니죠. 그래서 그리고 금년에 핀 꽃은 내년에 다시 피는데 왜 인생은 다시 못 오나 하고 그 석가가 고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국민학교 3학년 여름인데 시골에서 나무하고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첩첩 산골 시골에 어릴 때 살았었는데요. 그때에 3학년 때 어르신들은 다 들에 이제 또 일하러 나가시고 난 학교 갔다 왔는데 사랑방문 퇴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에 석가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나 봐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여기 감나무, 요거 대추나무, 밤나무, 저 앞에 보면 안산, 이쪽으로 또 왼쪽으로 돌려보면 거긴 큰골, 이렇게 모든 그 산 이름을 말한 건데, 그 산이 있는데 그런 모든 나무들도 석가가 고민한 것처럼 다 금년에 핀 꽃이 내년에 다시 피는데 왜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않나,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처음에 저 나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곧 내게 생각이 되는 것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왜 그러면 아기가 사람이 누가 만드는 것도 궁금하고, 먼저 아기가 먼저인가 어른이 먼저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모든 육축 모든 것을 보면 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런 그 어린 것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도 그렇게 그런 것을 갖고 10년을 고민을 하다가 26살에 가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6년 고행을 하고 80세에 죽을 때에 아픈 것을 움켜쥐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말라. 나는 잡은 것이 없다. 나는 깨달은 것이 없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등, 이렇게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내 제자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죽으면서 석가가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에 그 즈음에
어떤 남편이 첩을 얻어갖고 지 좋은 대로 젊어선 다 살다가 처자식은 본처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지가 나이 먹고 늙고 이제 병들게 되니까 본 여자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여자가 난 너 안 받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제 받아주라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석가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고민하다가 석가가 한 말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석가가 보는 앞에서 자기 가슴에 품었던 칼을 뽑아서 그 남자 배를 찢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혈이 그냥 낭자인데 석가가 그 피 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지 용서시킬 재주가 없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종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독교만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만이 죄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있고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도 없고 예수의 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의 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옥에서 영생하지 않고 천국에서 내 본향에서 영생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계정의 고 이승철 스님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신문에 발표하기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극락은 없다. 꿈속에 헤매는 환상을 말한다. 이렇게 그가 말했고 또 부족이 무슨 글씨 속에 복이 오냐. 이것은 불교의 타락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불교는 들어갈수록 허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석가도 죄 지은 놈을 죄값을 받아야지 씻을 길이 없다라고 석가도 말했잖아요. 공자도 하나님은 시인했어요. 그러나 갈 길이 없다. 천국을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것인 줄 알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1993년 3년에 82세로 죽기 전에 딸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누구 얘기죠? 성철 스님 얘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해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라고 그는 죽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보혈이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세계에서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산다고요. 이게 말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펑펑 울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얼마나 맨 땅에 헤딩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그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듬뿍 드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성공하고 왔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가진 게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 54년을 단절하고 자기 딸과 살았대요.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 딸을 만났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필이에요. 그래서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딸한테 말했다고 하잖아요.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 전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 고 성철 스님.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 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역시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판하여 죽인 데 대한 보상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이 행복을 당신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전도할 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속의 피로 거저 의롭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불교 이런 데는 피가 없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피가. 그런데 이렇게 거저 의롭다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인데 의 중에 제일 큰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어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로 하나님은 정하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안 보시고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생명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나만 살면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복음은 공자와 석가와 이런 이방 종교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기독교 예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확실하게 모르셨던 분은 크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는 알았다 할지라도 또 잠깐 또 선반 위에 두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꺼내 들고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전도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렇게 원수마귀가 세월을 몰아가고 있는데, 시장에 가든지 난 손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또 사람 만나면 어디서든지 부딪히는 사람은 다 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믿을 것이요 복이 없는 자는 안 믿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했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광고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구독이 모자라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